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중에서 3절에서 8절,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들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21절 제가 읽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멘. 오늘 종교개혁 499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모든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주님이 제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대한 신앙선배 바울 사도가 고백한 이 귀한 신앙 고백과 신앙 고백을 통한 영적 권위가 온 교회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받은 모든 분들은 499주년에 세례받는 것을 또 각별하게 의미 있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요청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복잡한 마음들, 세상을 향하여 열린 모든 복잡한 마음의 창문들을 다 닫아 걸고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 계단 뜰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를 향하여 핍박하고 살기등등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뜰 앞에 바울을 세워다 놓고 이제 조롱하고 침뱉고 오늘 본문 앞뒤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심히 치고 조롱하고 그렇게 신문하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구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바울 사도가 그 성전 뜰에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세례받는 분들과 또 오늘 모든 교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손은 쇠사슬에 차여 있고 옷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으며 그 얼굴은 피멍이 들었고 어쩌면 피가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머리는 온통 헝클어져 있었겠죠. 남들이 볼 때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뭐라고 했겠어요? 저 참 비참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 사도의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그 상황에 들어가서 본다면 그러나 남들이 볼 때 비참하고 초라했을지 모르지만 바울에게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압도하는 영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한 바울의 영적 권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본인과 바울 사도와 함께 한다는 확신 가운데서 오는 영적 권위였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담대함과 담력을 가진 권위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앞에 놓고 복음을 외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느냐 한번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 성령님을 통한 담력, 그걸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권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영적 권위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생명의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확인할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영적 권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마 이 순간의 장면을, 바울의 장면을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고 바울의 역할을 한다면 바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제 생각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그려낼 수 없는 신비로운 모습이었을 거예요. 바울은 아마 마치 순교 직전에 스데반의 모습처럼, 그가 과거에는 스데반을 박해하고 스데반을 향하여 살인자처럼 굴었지만 그때 스데반의 모습을 기억하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일어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스데반의 신비한 모습,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과 영적인 기품이 있었고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울 사도가 갖고 있었을 것이, 그 영적인 권위와 기품은 바울은 본래 유대인들 가운데서 명문 가문 출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충성된 베냐민 지파였고 바울은 그 당시에 있어서 최고의 학부를 졸업한 가말리엘 문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가진 혈족의 어떤 권위, 그가 가진 학문의 권위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한 영적인 영광과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한 확신을 가진 영적인 권위였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담대함이 있었던 것이, 미국의 대통령들의 목사라고 불리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계십니다. 10여 명 이상의 미국 대통령들의 취임식에 가서 축복을 해준 목사님이십니다. 수많은 미국의 대통령들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영적 축복을 받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미국으로 치면 최고 당대의 좋은 대학을 나온 목사님도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제대로 대학도 공부 못하셨어요. 나중에 신학교 공부를 하셨습니다만 무슨 좋은 특별한 가문 출신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최고의 힘을 가진 미국의 대통령들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는가? 취임식 할 때마다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했는가? 딱 하나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는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적 권위와 영적인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에요. 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세계 누구보다도 복음 전도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복음 전도자로서의 헌신, 생명의 복음을, 그 단순하고도 분명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신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갖는 영적 권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적 권위는 어떤 특권층에 제한된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세례받는 분들이시여, 여러분들 오늘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기도할 수 있는 권위를 받은 줄로 확신하셔야 돼요. 언제 어느 때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직접 나갈 수 있는 영적 권세를 가지신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 상속자로서의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에 근거한 생명과 피의 복음의 권세를 저희들이 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몇 부류의 사람들이 갖는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임을 믿으셔야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사랑의 교회나 오늘 세례받는 분들이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또 부정한 종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영적 권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남들에 비해서 조금 초라하다 할지라도, 남들만큼 대단한 겉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남들만큼 대단한 것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남들만큼 화려한 화장을 나거나 대단한 거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신비스러운 복음의 영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영적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갖는 특징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여유와 담력이 있는 것이에요. 이 영적 권세를 가진 자는 마치 옷 속에 과거의 조선시대의 왕의 특명을 받아 지방 순찰을 하는 암행의사가 가진 마패와 같은 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과 꼭 같습니다. 암행의사는 겉으로는 행색이 구체하고 별 볼 일이 없어 보이더라도 이상하게는 그에게는 여유가 있고 자신감이 있고 말에 힘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임금이 부여한 권세의 상징인 마패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것이 영적 권위를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상황적으로 좀 어렵고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얼굴에 미소가 있고 오히려 곁에 있는 다른 사람조차 헤아릴 수 없는 그 여유를 갖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마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패가 가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불안해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염려하고 삶의 인색하다면 어쩌면 그 마패가 가짜일지 몰라요. 우리는 짝퉁 마패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마패를 가진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날 때 안절부절하고 염려로 한숨을 쉬지 말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죄의 유혹 앞에 싸우지도 않고 그냥 미리 손을 들고 항복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조직이라는 것이 있고 그 조직이 함께 회식을 한다 그랬을 때 함께 다 갈 수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회식 이후에 2차, 3차를 거부할 수 있는,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영적 권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제 연말 11월, 12월 2달 남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11월 달에는 감사의 마패를 지니고 승리하시기 바라요. 또 우리의 마음속에 11월, 12월 동안 영혼구원 대각성 전도 집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고자 하는 간절한 심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구원을 위한 안타까운 신앙의 마패, 그리고 삶의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역설적인 감사, 초월적 감사, 절대 감사, 즉각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마패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놀라운 권위가 있었습니까? 영적 권위가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겉으로 볼 때 그렇게 초라하고, 겉으로 볼 때 그렇게 참 비참하고, 겉으로 볼 때 수많은 상처와 갈기갈기 옷이 찢어졌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의 영적인 기품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부터 21절까지 계속해서 바울이 가진 신앙 고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 9장에도 있고 뒤에 26장에도 하겠습니다마는 바울의 오늘 신앙 고백이 뭐예요? 사랑의 교회가 재자훈련할 때에 처음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을 하면서 모든 신앙 고백은 BC, Before Christ, 예수 믿기 전의 상태, 그리고 예수 믿게 되는 과정, on Christ,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 after Christ.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기 전의 상태, 예수 믿게 되는 과정,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 이 세 가지가 신앙 고백의 중요한 하나의 그 구성이라고 말할진데, 바울은 지금 3절부터 6절 사이에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였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열기 위하여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추워도 자기가 가진 그런 문벌이나 학벌이나 그 다음에 자기 가문 출신을 자랑하는 거 없었어요. 빌보스의 뒤에 가보면 그것들을 모두가 다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바울의 안목을 갖고 회복이 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생명의 복음이 있다고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가문의 문제 때문에, 학벌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거나 그렇게 한다면 아직까지 복음의 역사가 약한 것이에요.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허탄한 신화와 족보를 버리는 것이에요. 이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가문, 문벌, 학벌 다, 지역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학벌이나 그 다음에 문벌이나 그 다음에 어떤 내 나름대로의 어떤 과거에 자랑할 것이 남아있다면 아직까지 생명의 복음의 역사의 그 강도가 좀 덜 지난 거예요. 오늘 거기서부터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게 before Christ.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에 관해서는 21절에 떠나가라 내가 너로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에 대해서 또 더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막았어요. 대신 바울이 오늘 신앙 고백, 예수 믿게 되는 과정 가운데 확실한 신앙 고백을 14절을 통하여 나는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다를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보겠어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시고, 이 말씀을 고백하는 것은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택한 것에 있어서 바울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를 택해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철학기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바울을 택해 주신 것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 모두에게도 유효한 줄로 믿는 것이에요. 오늘 세례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세례받을 때 내가 무슨 주님 앞에 큰 공로를 내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뭐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안 나는 것이에요. 왜 나를 택하셨나? 왜 날 사랑하셨나? 왜 나를 위하여 갈보리로 가셨나?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참으로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접혀지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야말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록 가셨나? 새벽 2시 3시에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침상에 눈물로 적시면서 나 같은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니 하는 이런 정말 복받쳐 오르는 감격, 치밀어 오르는 감격이 있더라고요. 나 같은 것을 택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치밀어 오르는 감격이에요. 북받쳐 오르는 감격이에요. 새벽 2시 3시에 침상에서 눈물을 적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후에 많은 계시를 통하여 바울에게 알게 하신 것이, 바울처럼 많은 계시를 받은 사도가 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최종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는데,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계시가 오늘도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확인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특권이에요. 주님이 그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이에요. 네 번째로는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도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도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확고하게 자기는 사도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21절에 멀리 이방인에게 대한 소명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누구이신가?
나는 왜 믿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것들이 오늘 바울이 고백한 이런 내용들과 함께 잘 맞물려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공동적인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적용을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있고 삶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같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고백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말로만 고백하면 뭐하냐, 삶에 따라와야지 하는 그 말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입술의 고백이 없이 삶의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입술의 고백만을 통하여 삶의 고백이 따라오지 않는 그것이 문제가 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술의 고백이 없는 자가 삶의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입술의 고백을 신실하게 하다 보면 삶의 고백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입술의 고백과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으면 당신처럼 살 수 있는가 물어볼 정도로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같이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입술의 고백을 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해놓고 삶이 따라가지 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조롱할까, 그것 때문에 정말 주눅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인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오늘 한국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오늘은 소극성을 벗어나서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함께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고백하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내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의 고백 가운데 이 본문에서 나는, 내가라는 이 말이 17번이나 나와요. 남들의 고백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 온 교우들 오늘 세례식을 통하여 내 삶이 주님 앞에 고백된 축복이 허락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오늘 어떤 제자반하는 자매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제자반하는 자매가 제자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나도 제자반 참여하면 좋겠다, 나도 제자훈련에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 듣고 바로 그거야. 내 입술과 삶의 고백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제자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을 오늘 우리가 접목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뭐예요? 과연 너에게 생명이 있느냐? 너희들이 왜 예수 믿느냐?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분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의 주인이 되시는가? 이런 걸 물을 때에 거기에 대한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 말씀 듣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고백할 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할 것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기독교 변증학의 대가는 기독교 신앙 간증은 기독교 신앙의 보물 상자를 열어 젖힐 절호의 기회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앙 간증은 기독교 신앙의 보물 상자를 열어 젖힐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의 교회는 지난 38년 동안 세례받으면서 늘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간증을 통하여 수많은 보물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복음 안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대각성 전도 집회를 앞에 놓고 태신자들을 향하여 또 우리 온 교회가 살아갈 날들을 위한 은총이라는 이 사랑의 교회 세례받으면서 했던 귀한 분들의 간증 35편의 간증이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귀한 간증의 역사가 온 교회에 충만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2부 예배, 1부 때도 간증을 했습니다. 2부 예배에 이준우 성도님 43세인데 예수님의 전도자로라는 제목으로 이분은 지금 공인회계 사이고 한국의 명문대학 출신인데 영국 파견 중에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지속적인 신앙을 통하여 이 인텔리겐자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갖는가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졌어요. 또 한 분은 진정한 평화 김혜자 성도님 64세이신데 오늘 참 아이 때문에 가진 고통 때문에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언니를 통하여 주님 앞에 돌아온 이런 내용들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제 두 분 나오시면서 간증 들을 때에 오늘 이 생명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이준우 성도님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특별한 종교적 배경이 없었던 저는 지방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출세를 하고자 하는 마음에 열심히 공부해 서울로 대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었고 제 전공이었던 경제학과는 더 심했습니다. 혼란스러운 대학 시기를 보내고 공인회계사가 되어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체를 보기만 해도 반기독교적 정보들로 넘쳐났습니다. 또래 집단의 기독교 희화화 분위기에 휩쓸려 저도 반기독교적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저희 가족 중 유일하게 형과 형수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와 제 아내에게도 신앙생활을 권유하였지만 당연히 저와 제 아내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영국으로 2년간 파견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틀린 곳에서 영국 회계사들과 경쟁해야 하는 회사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인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배 시간에 주로 잠을 자고 예배 후 한인들과 교제하는 것만 좋아했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또래 친구와 친해져 서로 집을 오가며 식사도 하고 골프도 치며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석유회사에 다니던 그 친구의 부모님은 선교사님이셨는데 해외 생활에 익숙하여 여러 면에서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6개월 후 새 가정이 자연스럽게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교의 연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찬양과 기도를 많이 하는 예배의 형식에 가까웠습니다. 서로 기도하던 중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그때 복음을 깨닫고 저는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반기독교인이었던 제가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귀국하여 친구가 추천해준 사랑의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해 성경을 읽고 CCM을 들으며 하루의 때를 정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필요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제 주변 친구와 세상은 여전히 반기독교적이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왜곡된 정보가 넘쳐났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유튜브 어느 선교사님의 동영상에서 반기독교적인 분위기는 어떤 사회 현상이나 유행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오해와 편견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한국교회와 사랑의 교회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사랑의 교회에 대한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하고 새가족 모임에 참여하고 다락방 모임에 참여하며 오늘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독교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을 벗어버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된 지금도 제 주변에는 기독교에 반감을 가진 이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들을 보면 과거의 제가 떠올라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 거대한 물결 앞에 있는 저는 작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기에 제가 걸어왔던 길을 걷는 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사회 분위기와 반기독교적인 언론을 바꾸는 데 쓰임받고 싶습니다. 다양한 논리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들에게 저도 주님의 논리로 이야기하면서 재미있게 전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인터넷상에 있는 왜곡된 정보를 직접 수정하기도 하였고 세례문답식 날 있었던 동기 모임에서 먼저 일어서면서 다음 주 세례를 위해서 교회에 가야 한다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조롱하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당당히 제가 기독교인이 되었음을 전하였습니다. 앞으로 저는 일터에서, 매체와 SNS에서 주님의 논리와 기쁨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반기독교적인 공격에 맞서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일남 이녀의 엄마입니다. 두 딸은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자라주었으나 하나밖에 없는 막내 아들은 늘 물가에 내어놓은 작은 아이였습니다. 막내 아들이 중2가 되었을 때 친정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모두 치르고 집에 돌아갔더니 아들이 집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없으니 친구 집에 있겠거니 했는데 다음날 학교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결국 학교까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찾아 밤마다 거리를 헤매고 겨우 집에 데려다 놓으면 또 집을 나갔습니다. 너무 마음이 심란해서 방법을 찾다 용하다는 무당에게까지 갔습니다. 무당은 구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큰 돈을 빌려 구술했고 무당이 시키는 대로 조산신을 모시기 위해 항아리에 물을 쌀과 옷장에 두었습니다. 그 집에 무서워 아무도 집에 들어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여전히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서울로 보내면 나아질까 해서 20살 무렵 서울 신우이에 보냈지만 아들의 생활을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이런 저의 사정을 알고 있던 서울에 사는 제 동생은 저를 위해 늘 기도한다고 하며 교회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전에 너무 하가 싫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교회에 가자는 전화는 서울에 온 후 더욱 잦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일에는 그렇게 활발하게 일하던 제가 일요일이면 꼼짝도 못하고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침에 일어나 교회 가라는 동생의 말은 정말 듣기 싫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아무 이유 없이 교회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동생에게 전화해 나 어느 교회 가야 하니? 했더니 동생이 깜짝 놀라면 저를 사랑의 교회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교회에 왔던 그 순간은 잊을 수 없습니다. 첫 찬양을 듣는 순간 신기하게도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편안과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마침 다른 세상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던 성도들의 표정이 그렇게 환하고 밝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요일이면 일어날 수도 없던 제가 거뜬하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배의 은혜가 좋아서 저는 지금까지 주일이면 어김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맨 앞자리에 예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가족 모임을 참석한 후 다락방에 바로 참석하였고 조금씩 말씀을 배우며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제3의 중심을 잡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동생은 통해 11조를 알게 되었고 계속해서 11조를 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어떤지 궁금하시죠? 8년 전에 결혼해 저희 가족과 함께 사업을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 남편, 딸, 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곧 교회에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제 동생이 저를 위해 그랬던 것처럼 저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년이 넘도록 저를 포기하지 않은 제 동생의 기도 그리고 사랑의 교회를 통해 늘 불안한 가운데 살며 무당과 저를 정정긍긍하게 저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을 맛보게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례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기도하는 엄마로 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시다. 지난 23일 사랑의 교회는 대각성 전도집회 2차 태신자 작정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한 오정현 담임 목사는 최종적인 주님의 뜻은 영혼 구원과 동족 사랑이라고 강조했고, 성도들은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며 태신자 카드를 작성했는데요. 부활절에 작정한 1차 태신자 34,153명, 2차 태신자 14,716명, 총 48,869명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온 성도가 하루 한 번 오후 1시에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는 40일간의 111 기도에 함께하며 마음에 품은 태신자가 새생명 축제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또 은혜로운 집회가 되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